주시고자 하시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종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인 광고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믿음이 있는 인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구는 많이 늘었지만 고학력자도 많지만 훌륭한 믿음의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취직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경영주 입장에서도 오히려 지금 구인난의 시간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고 그런데 정작 쓰려고 하니까 일꾼이 없다는 것,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 매년 선거에도 그럴싸한 공약을 내세우며 후보자는 참으로 많습니다. 과연 국민이 마음에 드는 인물은 얼마나 될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흔히 비판도 많이 하고 또 판단도 많이 합니다. 또 실망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자세가 좋은 자세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좋은 자세는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조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인물이 되라. 내 자신이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리 말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을 찾기 원합니다. 의인 몇 사람만 있어도 그 시대를 구원하고 축복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영국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것은 엄청난 인구가 아니라 웨슬리와 같은 사람,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런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백성들의 범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의인 1명이 없어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인 광고를 내셨다고 하는 그 내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숨기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또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가실 때에 두 소경이, 두 맹인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소경들이 그 맹인들이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때에 그들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니 그 소경이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맹인들에게 엄히 경계하시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서 온 동네에 이 소문을 퍼뜨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려 벙어리 된 그 사람에게 특히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벙어리 된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은 없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기하며 놀랐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갖고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모든 각 도시 마을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각색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그리 말씀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사건이다. 또 하나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가 예수님을 만나 말을 하게 되는 사건, 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맹인, 두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 속에서 이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침묵을 깨고 나온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 시몬이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드리고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육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시몬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하니라. 내 이름 위에 하나님의 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은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집을 이렇게 나서서 가시는데 두 명의 맹인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 소리 높인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중에 그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옵니다마는 9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압제되어 있었는데
압박을 받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 와서 그 로마의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는 눈은 감겨졌지만 영적 눈이 열려갖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단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4대 성인 가운데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부처나 석가 이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죠. 그러나 주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오늘 이 두 맹인처럼 주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희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희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내게 먹을 것이나 해결해주고 그 정도뿐입니다.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가 되어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희망이 되어 예수 나의 기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전부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아멘. 네. 예수님은 유일하게 나의 인생의 희망이다. 여러분 다른 데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맹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을까? 맹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자신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들은 믿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도 따라 들어갔어요. 주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말하는 건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설교하다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말은 누구든 못해. 안 믿어지니까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네 믿습니다. 그건 막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말 믿었느냐.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주여 그러하여 네,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 말씀하심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눈이 띄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었다 그랬으면 한 사람은 눈이 띄어졌을 것이고 한 사람은 눈이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두 사람 다 믿지는 않았는데 입술로만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는데 안 띄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맹인들이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뭘 하는 사람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맹인이 되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맹인이 되었는지는 아무것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눈이 떠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실질적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론이 아니라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을 때 놀라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빈 수레와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숙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빈 수레, 빈 깡통은 소리가 커요. 근데 여기 꽉 차 있으면 소리 나지 않아요. 네. 저도요, 제가 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어머니 저희 집이 연탄 배달이에요. 연탄 배달. 그래서 우리 형님은 뺀질뺀질거리고 잘 안 하고 그리고 또 일 가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저한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6학년 정도 되는 거 오면 연탄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연탄 잘 나릅니다. 막 3장씩 탁탁 주고 막 2장 착착 잘 실어요. 그래서 정리를 제가 잘해요. 딱 주어서 우리 어머님이 끌고 우리 아버님은 복덕방 가서 이렇게 장미 주고 우리 엄마는 네 아빠 끌고 나는 뒤에서 밀고 그리고 이제 가서 날르고 올 때는 내가 네 거를 끌고 와. 네 거 끌고 오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 오면은 타타타타타 소리는 그렇게 나죠. 갈 때는 그 짐이 많으니까 소리가 안 나고. 여러분 신앙도 있으면요. 신앙이 믿음이 있으면 소리 내지 않아요. 신앙이 없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을 많이 한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은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삶으로 나타나. 아멘. 아멘. 바울 사도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가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다.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줘. 저 사람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나 내 문제만큼은 주님이 응답이 없어. 아니,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아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은 믿음의 결과, 이 맹인들의 믿음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믿음의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들의 눈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의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들은 눈이 떼어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으로. 그런데 눈이 떼어진 걸 누가 놀랐을까요? 자기 자신들이 놀랐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는 대박.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한번 한국에서 그 단기 선교팀들 해갖고 중국으로 가고 막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서 온 선교팀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중국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기도하고 한국 사람들 온다니까 안수기도 한다 그러니까요. 청년들도 가갖고 막 머리에다 손을 안 얹어도 몸에다 막 손을 안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엄청 놀래버린 거예요. 자기가 한 줄 알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의 열매가 나타나고 야, 예수 믿으니까 저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는구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들이 이스라엘 중에 맹인들이 눈을 뜨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타인에게 이르기까지 이웃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요. 확실히 다르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결혼하기 위해서 제 아내를 데리고 집에 이제 인사시키러 제가 갔어요. 근데 우리 작은 어머님 되시는 어머님이 이제 앞으로 며느리 될 사람한테 내 흉을 보는 거예요. 아이 참. 아니 그렇게 칭찬을 해줘도 지금 그만한테 흉을 보는 거야. 얘가 보통 애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 안 믿었으면 아이고 큰일이다. 그러면서 더러운 성격을 다 막 얘기해 주는 거야. 막 얼마나 못돼 처먹었던지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속으로 아니 저 얘기를 왜 저기서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결론은 근데 예수 믿어서 지금 전도사가 됐잖아. 나는 그거 하나도 칭찬이 아니야. 앞에 다 그냥 뭐라 그런 날 좀 비판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여러분 삶의 증거가 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작은 어머니, 작은 고모님 집에 굿을 엄청 크게 했어요. 굿을 엄청 크게 했는데 집에서 굿을 엄청 크게 했는데 우리들 또 굿한다 그래가지고 굿하면 뭐 줘요? 떡을 주냐, 떡. 끝나면 떡 먹으러 탁 계속 앉아가지고 우리 작은 어머님하고 저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있는데 이 굿을 못하는 거예요. 큰 신 모시는 분들 나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신 모시는 분들 빨리 나가지 왜 안 나가고 굿을 안 하는 거예요. 20분 지났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니까 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작은 어머니하고 저.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왔어요. 나오면서 우리 둘이 웃으면서 우리가 큰 신을 모시고 있대. 생각해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야. 예수 믿는 우리만 빠져나와.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귀신을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그가 말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에 대한 반응이 참 재미나요. 무리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스라엘 중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냐. 세상에 하면서 칭찬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건 분명히 귀신의 왕인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집안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얼마나 서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행한 일을 사탄이 한 것으로 말하는 것. 성령 회방 때는 용서가 없다. 용서함이 없다. 그런 말씀까지 하셔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들어놓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도시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색 질병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 불쌍히 여기시면서 참 저들은 먹자 없는 양과 같구나 답답해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비판받기 싫으면 일 안 하면 돼요. 네. 비판받기 싫으면 일 안 하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일하면 비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서 비판을 받으셔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자 그 각색 질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냥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비판할 사람은 영원히 비판만 하는 거야.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만 하면 돼. 천국에서 여러분 상급은 확실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 보면 인정해 주시고 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비판하는 사람은 늘 비판만 해요. 제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이야기를 하다가 꼭 이런 얘기해요. 문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라는 거여서 문제가 그렇게 많냐. 결국은 문제는 그래.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는 얘기하지 말고 답을 얘기해. 문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답을 얘기하세요. 해답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봉사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아랑곳하지 말고 자기 갈 길을 달려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를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까? 무슨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 주세요. 못한 것은 격려해 주시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저건 마귀 사탄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갖고 귀신을 내쫓는데,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안 되겠구나. 어쨌든 다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꼬투리를 꼭 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비판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안 한 것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표를 향하여서 그냥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셨다고 합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능히 행할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물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 산적해 있다면, 과연 주님이 오늘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라고 물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믿느냐는 거죠. 다른 삶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 내 문제는 못해 이렇게 하고 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네, 믿음대로 오늘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현 위치는 과거에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했던 결과입니다. 이걸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리하고 주님만 소원하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님이 못할 것, 내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수 없을 것. 왜냐하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일에 관심이 없을 것,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는 주님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입술로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이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11조 또 건축 선교 구제 장학금 또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 sam선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해 하나님도록 복의 복을 거니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